내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제 자신에게 임한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주시는 20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욥은 어리벙벙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재앙으로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러나 그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과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고난의 때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냐, 특별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범죄함이 있든 또는 그것이 없든지 간에 내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에게 준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녀들의 죽음,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과 자녀를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정하거나 또 고난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주시는 욥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욥의 모습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다시 내게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지금 내게 고난을 주셨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말을 하다가도 내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돌변하고 급변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욥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나로부터 재산이나 자녀들을 다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성서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재앙이나 어려운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게 좋은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불의한 일, 우리에게 불행한 일, 그리고 고난, 역경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자.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때에는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정 예배로부터 그리고 또 시간이 될 때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우리가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 속에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 고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수용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차라리 내 입을 닫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로 22절은 고난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고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 가장 좋은 건 예배입니다. 기도도 있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하는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해법일 것 같은데 그 해법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법은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서 고난의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내 입맛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맞아요. 그런데 맞지 않으면 투덜대요.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무엇이든 내게 주신 것을 그저 감사히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무엇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먹는 식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지 간에 주시는 것을 감사히 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있는 음식들,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잘 맞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싸간 고추장 먹고 이러 가지고는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수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가 식사 자리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 입맛에 안 맞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먹는 자세.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때라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